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늘 이처럼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이 겉모습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은혜 안에서 항상 밝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따라온 많은 군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 질문에 그 덫에 걸리게 하고자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올가미 삼아 이 예수님을 그 덫에 가두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 너희가 잘 알고 있구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동안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이러한 이 올가미를 가지고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무척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 그 허울뿐이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대략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주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빈틈이 없는 그런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나 잘났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났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자기 의가 너무 커서 하나님마저 또 예수님마저 머무실 자리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배우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신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거는 틀린 거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신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의 잣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했는지 따지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정죄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그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너희들아, 먼저 너희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못된 습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키를 물어보면 항상 정해진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제 키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2m 좀 안 된다 그래요. 뭐 제 대답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2m 좀 안 되는 거는 뭐 맞는 이야기죠. 네, 2m 좀 안 돼요. 네, 2m 좀 안 됩니다. 우리 장정강 장로님도요, 작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2m 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2m 조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m가 조금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2m 안 되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2m 안 되기는. 네. 이 말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노력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비판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았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 의로 가득해서 누군가의 허점을 보기만 하면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늘의 검을 쥔 심판관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각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주든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 던지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상대를 향해 돌을 던질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돌을 던질 만한 일을 한 그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를 향해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 진심으로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성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순간적으로 손이 가서 돌을 짚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군중들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군중들. 재미있거든요. 야, 이거 재미있겠는걸? 야, 이거 볼만한걸? 그리고 모인 군중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간의 신경전을 그저 구경하고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일 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야, 싸워봐. 이기는 편이 내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온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편이 내 편이야. 네? 아주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박쥐 같다. 박쥐 같은 사람들. 네. 이기는 편이 내 편. 네. 싸워라, 싸워라. 손 안 대고 이겨보겠다. 아주 그런 심보를 가진,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는 것, 참 나쁜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 여인은 간음을 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을까 하면서 그저 바라만 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하죠. 아유, 좀 봐주지.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유, 저 여인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받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유, 그래, 나는 아니니까 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처럼 이 방관하는 태도로 보면은 그 신앙은 너무나도 무감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관하는 그런 태도로 보는 것은 너무 무감각한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일이 마치 남의 일이냐, 어떤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오늘 본문이 그저 2000년 전 한 가늠한 여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룬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제3자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나는 저 여인이 아니니까, 나는 돌을 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부르고,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가 아니라 예수 너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우,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왜 남편이 은혜 받아야 하냐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아유, 저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유, 저 말씀은 우리 아들 녀석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혹시 갖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신앙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그래, 저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해 하는 말씀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저 사람이 좀 듣고 좀 회개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받으며 몸을 구부려 땅에 무언가를 쓰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것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것들, 저것들을 어떻게 해. 근데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고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과 같이 하나님의 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을 글씨에 쓰신 후 일어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하, 이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돌로 쳐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자, 이제 걸려들었어. 이제 예수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게 됐어. 자, 걸려들었지? 자, 한번 답변해 보시오. 근데 기다렸던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후로 같은 죄를 이제 범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촛불이라도 여러분, 태양 앞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나 부자 동네나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하얗게 되죠.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하얀 눈이 덮이면 다 하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들이나 잘난 것들이 하나같이 새하얀 눈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혹 아직도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질 것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너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릇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 배은망덕하지 않은 삶.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된 자의 삶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은 것, 그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툭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곳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언제든지 그 돌을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비판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돌을 던지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지 내가 돌을 던지려 했던 그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움의 돌, 정죄의 돌, 섭섭함의 돌, 판단의 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어떻게 용서함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긍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 때 한번 불쌍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한번 이렇게 극히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시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속으로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그 손에 들려있던 누군가를 향해 있던 그 비판의 돌들이 다 놓아지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이 은혜지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